티벳 혹은 중국 관련된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 티벳에 간 사람들이 여행객들이나 현지인들이나 이렇게 둥근 원통 모양의 통을 이렇게 돌리는 모습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걸 마니차라고 부르는데, 이 마니차는 티벳 불교에서 사용되는 불교 도구입니다. 원통형으로 보통 되어 있는데, 측면에는 영적 또는 물리적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발음, 음절, 낱말, 구절이 새겨진 만트라가 새겨져 있고, 내부에는 롤로 경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송에서 불교를 배척하고 성리학을 받든 것과 달리 거란이나 여진, 몽골 등의 유목 국가에서는 불교를 숭상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란은 건국 초부터 불교를 국교로 삼아 숭상하였고, 여진에서도 발해, 고려, 거란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불교가 발달합니다. 몽골이 티벳을 점령하면서부터 이 티벳 불교가 전래되었는데, 이 티벳 불교는 이후 원나라의 국교가 되었고 황실의 지원을 받아서 크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티벳 사람들은 불교 경전을 넣어놓은 마니차를 한 바퀴 돌릴 때마다 죄업이 하나씩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불심이 남다른 사람들은 이 집에 마니차를 걸어두고 다른 일을 하면서 발로 이렇게 페달을 밟듯이 밟으면 경전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서 이 마니차를 돌리곤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를 제외한 이슬람교도 그런 것은 거의 없지만, 어쨌든 유일신을 믿는 이런 종교를 빼고 나서 불교든 뭐든 힌두교는 말할 것도 없고, 뭔가 이런 경전을 갖다 자꾸 암송하고 주문을 외우고 이러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설가 이청준 작가는 그의 글 속에서 인간이 대자연 앞에 가장 침묵이 필요할 때 생각이 가장 얕은 자가 제일 먼저 침묵을 깨뜨리는 방해꾼이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장엄한 자연을 마주하고 섰는데 가장 생각이 얕은 자부터 감탄을 터뜨린다는 거죠. 그와 같은 사람은 주로 시각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거나 웅장한 광경이 눈에 뜨는 즉시 아 하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각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을 탓할 이유는 없지만, 인간이 시각만을 의지할 때 아무리 감탄사를 연발하여도 그것은 찰나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감탄은 감탄으로 끝나버릴 뿐, 그 감탄이나 그 감탄의 대상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과 의미를 주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생각이 깊은 자는 시각은 말할 것도 없고 청각까지 활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와 같은 사람은 자연의 장엄함을 마주 대하는 순간 감탄사를 먼저 터뜨릴 수가 없습니다. 장엄한 자연을 보는 순간부터 자연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오기에 스스로 감탄사를 바란다는 것은 그 자연의 메시지를 스스로 차단하는 어리석은 지심을 아는 까닭입니다. 단지 눈으로 보기 위함으로 자연을 찾는다면 방 안에 앉아 TV를 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직접 대자연을 마주 대하였을 때에만 들을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직접 찾아가 그 대자연을 마주 대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자연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이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고 깨닫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깊은 생각은 반드시 그런 속에서 더욱 심화되게 됩니다. 듣는 귀가 있다면 침묵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들을 수 있게 되고, 들음으로 우리의 생각은 깊이를 더해가는 까닭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여타 종교의 공통적 특징은 전지했듯이 반드시 주문을 외운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주문을 외워야 합니다. 침묵보다 주문이 더 큰 가치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살아있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귀를 기울일 때마다 직접 말을 해줄 수 있는 살아있는 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허한 인간의 주문으로 그 시간과 공간을 메꾸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신이 살아있고 말을 하는 존재라면 100마디의 인간의 주문보다 단 한마디라 할지언정 살아있는 신으로부터 나오는 한마디의 말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을 것이 없기에 침묵할 필요가 없고 침묵할 수 없기에 주문을 외우는 것일 겁니다. 반면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밝혀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렇게 들어야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침묵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모든 찬양과 기도는 공허한 주문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침묵할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귀 기울였던 인간들의 고백입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주님을 까맣게 망각한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공허한 갈릴리 바다에서 아무 의미 없이 헛그물질만 계속합니다. 마침내 새벽녘 마지막으로 배신하고 도망온 자신들을 찾아와 어부일에는 문외한이라 여겼던 예수님의 명에 따라 오른편에 한 번 더 던진 그물 속에 그물을 들어 올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순간을 확인하는 그때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임을 제일 먼저 깨달은 자는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눈을 들어 바닷가에 먼저 계시는 주님을 확인하는 순간 주시라, 주님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내내 침묵합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가장 성질 급한 베드로마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면 침묵을 지킬 까닭이 없었을 겁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신 앞에서 들을 말이 없고 저마다 할 말만 한마디씩 쏟아나올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기에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묵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침묵했기에 그들은 요한복음의 결론이자 사복음서의 위대한 결론인 동시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본디 이 요한복음 21장은 첨가되었다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넣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원래 이 요한복음의 완결판은 20장으로 족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의 결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요한과 또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요한복음의 결론이 20장에 다 나와 있는데 21장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담겼는데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주님 앞에 배신을 하고 나는 주님을 모른다 이렇게 하고 도망을 나와서 결국 그들이 갈 때라곤 원래 자신들의 직업이었던 갈릴리 바다에서의 어부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소문과 다른 사람들의 뉴스에 의존해 가면서 주님이 죽었는데 저 로마군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아주 조용히 자신들의 먹을 일, 생업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양떼를 치고 먹이는 일에 자신들의 전생애를 철저하게 바칠 수 있었던 까닭은 주님이 그렇게 이 도망 나오고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와 주님이 양들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간구와 찬양이 이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난 공허한 주문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날 아침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침묵하는 제자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깊이 새겨졌던 까닭입니다. 만약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들이 먼저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감탄과 사연, 넋두리를 털어놓기만을 계속 지속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 결론, 불가능했을 삶의 변화를 결코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배신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 그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비록 십자가에 달렸을지라도 제자들이 그 십자가 무릎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신음을 내뱉었던 것이 아니고, 12제자라고 불렸던 자들은 모두 도망쳐 버리고 몇몇 여자들과 아이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나타나서 제자들을 대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은 분명히 뜨끔했을 겁니다. 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분명 야단을 치실 거야. 그냥 번개 같은 우레와 같은 그런 큰 목소리로, 이놈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도망을 가버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진정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더냐? 뭐 이렇게 야단을 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나타나 꼬치꼬치 따지지도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매를 댄다고, 단단히 야단친다고, 큰 소리를 친다고 그들이 깨우치고 다시 배신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명언들이 있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 한 번도 배신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배신한 사람은 없다. 뭐 이런 류의 말들. 모든 인간은 여기에서 예외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은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조국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그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조국의 독립보다 더 귀한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늘 보좌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배신의 전과자를 향해 주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것은 1차적으로 베드로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관주 성경을 보면 각주가 달려 있죠. 그 각주에는 보면 이것들보다 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눈앞에 놓여있던 생선, 그리고 밤새도록 땀 흘렸지만 하나도 얻은 것이 없었던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 더 확장한다면 이 세상 속세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대개 예수님보다 공허한 갈릴리를 더 사랑하고 천국보다 헛된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결국 이 썩어질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그리 소중히 여기는 통장, 금고,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보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응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참된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대답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여차하면 고향바다 갈릴리로 돌아가 물고기 잡아야지 하던 속마음을 실제로 실행했지만 전문가인 양 여긴 고기잡이 일에도 그 썩어질 생선조차 단 한 마리 잡지 못하면서 덧없는 세상의 끈질긴 미련을 결코 끊어내지 못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하며 그조차 미련을 두고 밤새도록 이슬을 맞으며 헛금을질에 매달렸습니다. 그랬던 그가 내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현재형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밤새 수고해봐야 손에 넣은 것이 없는 이 세상의 노고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그들은 새삼 깨달은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합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각성시키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사랑은 남은 몰라도 당사자는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주님을 세상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자신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같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주님께 배신하고 도망가서 예전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말입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이한 것뿐입니다. 구차한 변명이나 사연이나 넋두리가 아니라 그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현재형으로 답한 것입니다. 2000년 전 배신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 갈릴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를 찾아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던들 어찌 우리 같은 죄인이 배신자가 감히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 속에 그 사랑의 법칙 속에 거하십시오. 그 순간 배신했던 제자가 주님의 연인이 되고 자녀가 됩니다. 그 생명과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귀히 여겼던 죄를 깨닫고 어리석은 인생을 끝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찾아와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해의 어린이날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주년이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922년도 5월 1일이 첫 어린이날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건 주기로 따지는 거니까 이게 99년일 수도 있고 100년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어쨌든 딱 100년 전에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일제히 탄압 속에서 어린이날을 어렵게 마련하셨습니다. 이 어린이날 행사를 천도교 교당 종로에 있는 거기서 가지려고 했을 때 일제가 그조차도 막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간신히 짭새들에게 도망을 다니는 운동권 학생들처럼 도망 다니면서 간신히 그 어린이날 행사를 치를 수 있었던 겁니다. 방정환 선생은 왜 1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라는 말도 없었는데 왜 그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까요? 많은 독립운동가들도 그 당시 선각자들도 젊은 세대, 다음 세대 혹은 어린이 청년들에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어린이날을 마련했죠. 그리고 100년이 흘렀습니다. 요즘의 어린이들은 이전의 어린이들보다는 정말 행복한 세상에 삽니다. 배고픔도 없고 입고 싶은 것도 입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을 만큼이죠. 그러나 정작 그들이 그런 의식주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됐으니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여기는 것은 너무도 진부하고 1차적인 판단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직도 기아 속에 헤매이는 제3세계 국가의 어린이들이 가장 힘들 겁니다. 물론 그들이 어렵죠. 그래서 그들을 제일 먼저 도와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에 사는 아이들이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하냐?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들이 제일 불쌍한 까닭은 그런 것 아닙니까? 학교가 끝나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학원 수십 개의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야만 되는 그러한 속에서 사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어린이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타 사회적 문제, 가정적인 문제 이런 것에도 또 사회적인 폭력 이런 것에도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어른은 그러한 속에서도 맞서 싸울 힘이 있는 존재이지만 어린이는 그렇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맞이할 때마다 늘 그들을 우선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른들보다, 성인들보다, 남자들보다, 제자들보다.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파격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주고 그 사람들을 먼저 우선하는 것이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병자나 장애인이나 기타 모든 차별받는 사람들 속에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세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정작 버럭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지 아니하시고 물었던 단 한마디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리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분명합니다. 한 번 용서해 주었다고 또 죄를 짓고 또 배신하고 하지 않겠는가? 아닐 것을 너무도 아시는 거지요. 그러나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창피한 입장에 놓여 있는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성질 급한 이나 유식한 이나 뭐하니나 한마디씩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는 말조차도 감히 꺼내질 못하고 주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기들도 십자가에 달릴 것이 두려워 도망을 쳤던 그 바로 배신한 제자들입니다. 고작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골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예전에 했던 고기잡이 일이었습니다. 야, 이것도 또 소문이 나서 자기들을 잡으러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업이 늘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전문가라고 여겼던 그 어부일조차도 밤새도록 단 한 마리도 건져 올리지 못하는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나 고기잡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목수 출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니 말도 안 되게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리게 되고 그 후에 그 고기를 구우면서 떡과 그 생선을 이 제자들에게 조용히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의 소위 말하는 케미를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제자들에게 어떠한 야단도 치지 않으십니다. 참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다른 건 다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그들은 그 골고다 언덕을 그 십자가 주위를 예수님 주변에 머물면서 계속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제자들의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십자가에 달릴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갔고 손살같이 자신들의 고향인 이 갈릴리 호숫가로 내려와서 결국 조용히 고기잡이 일에 몰두했지만 그것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예수님의 물음과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 앞에 나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와 같은 이 진정성 있는 대답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이전에 그릇된 것과 단절되고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것들, 세속적인 것들, 세상을 집착했던 것들, 세상을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일에 매진하고 몰두하고 전념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100년 전 이 땅에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맞이하였고 또 많은 교회와 기독교 인사들이 이러한 것들을 주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니 어쩌면 지금도 어린이라는 존재 혹은 힘없는 존재들에 대해서 아직도 핍박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하는 경향이 너무도 많은데 소파 방정환 선생은 그리하지 않으셨고 특별히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어려운 시기에도 어린아이들을 참으로 사랑하셔 우리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는 현존하는 미래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그 귀한 존재들이 정말 지금 잘 양육되고 잘 배워서 이 나라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하여서 큰 일꾼들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파하고 세상을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